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회로 내는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증표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바르게 되어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하나를 뽑자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말씀할 수가 있죠. 사랑. 말씀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큰 건물이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이 율법에는 이 하라는 법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615개가 있는데 이 율법을 10개로 간줄인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2개로 간줄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 그리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의 종교.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불신자가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냐.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인간이 되어서까지 인간을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식량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한참 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 농부가 밭을 갈면서 이 쟁기로 점점 그곳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본 이 불신자가 개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야, 빨리 도망쳐라. 너 위험하다. 도망쳐라. 그런데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그때 속으로 내가 지금 개미가 돼서 말해준다면 저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말로 그리고 인간의 그 감정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의미에 맞게 사랑이 나와야 하는데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든 뭐 굶어 죽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랑은 없고 오직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싸우죠. 요즘도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없고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분들이 있죠. 주의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못 지키면 정죄하죠.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죠. 과연 이것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율법의 정신,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 없는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서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싸운다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복음 또는 평지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의미이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거기 평지복음이 그러한 또 말씀들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해석을 해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 뺨을 치는 자의 잣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율법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은 지금까지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었음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들었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29절의 말씀은 더 하시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 더 희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용서가 없습니다. 네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똑같이 돌려줘라. 이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왜 예수님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런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 이러한 규칙이 없던 시절에 그들에게는 처벌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처벌합니다. 처벌보다는 이 보복을 통해서 더 심하게 상해를 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2배, 3배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한 대를 맞았으면 2대, 3대를 때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복하지 말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정하신 거죠. 야곱의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짜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보복치고는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당한 만큼, 행한 만큼 처벌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한 만큼 갚는다. 이런 생각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용서를. 말 그대로 자기 팔이 부러지면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한쪽 눈이 멀게 되면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하죠. 똑같이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거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지 말고 당했으면 더 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인 군자도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쐐기를 박는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함께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황금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황금같이 가장 가치 있고 핵심이 되는 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한마디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의 오경.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 구약에 있던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모든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법이라는 거죠. 황금이 귀한 보물인 것처럼 이 구절이 이 성경의 황금과 같은 구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접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 이상. 이 대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황금률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실천. 적극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나와 싸운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라라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안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은 힘들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수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먼저 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죠. 이러한 사랑을 해야지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손영훈 목사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대로 삼았습니다. 손영훈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당시의 일화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자를 양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표현을 직접 해야 정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빠진 신앙은 참 믿음,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질성수를 얼마나 잘했는지, 새벽 예배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그걸 보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순종,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가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주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자신을 더 희생한다면 어떨까요? 식당에서 양보하고 주차할 때 양보하고 혹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 교회, 자기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교회, 자신의 기분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하라는 이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정윤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보다 칭찬하는 교회, 원망보다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